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갔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다른 마리아도 나와 있는데 또 여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여인들을 데리고 무덤으로 간 그 주요 핵심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이 부활절 새벽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고 한 주간의 첫날이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달려갔다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손에 향품이 들려 있었다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바르려고 준비한 것이었고 이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아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고 달려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위한 마음에서만은 가장 앞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께 앞서 나아가며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그저 생각만 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그리하여 안식일이 지나기를 또 기다렸다가 이른 새벽 시간에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실제로 먼저 가는 거예요. 어디서나 행동대장으로 손꼽히는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께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랑받던 제자도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먼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첫 부활 사건 기록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후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등장할 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제자였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마음에서만은 뒤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며 따르는 일에는 힘이 센 사람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술이 많고 재능이 많고 또 IQ가 높고 또 잘생겼고 이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사랑하며 따르는 일에 더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연약한 여인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할까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은 어느 자리에 있거나 누구이든 간에 어떤 형편에서든 간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한, 일어나 달려나간 이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그 누구라 하여도, 연약한 그 누구라 하여도 그가 가장 앞서 기록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나 또 예수의 사랑받던 이 제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 가장 먼저 달려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에 놀랍게도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 안은 비어 있었어요. 주님은 거기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이고, 누가 주님을 데려갔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데려갔는지, 어디에 주님을 두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2절에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아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예수의 이 시체를 가져가서 옮겨버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빈 무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를 지금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이 났다고 생각한 마리아는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는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 봅니다.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 언급되는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일치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인 것이죠.
그는 자신과 관련 있는 내용을 지금 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지금 자신과 관련 있는 이 부분, 부활의 첫 주님을 만나는 사건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도 마치 타인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처럼 타인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듯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특별히 부각시키지 않고 자신이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가서 안을 들여다보긴 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시몬 베드로가 먼저 가서 보니 이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머리맡에도 있고 발끝에도 있고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들어가서 보고 자신도 그제서야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거나 그런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 부활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묘사하는 데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놀라운 이 사건의 최초 전달자를 바로 막달라 마리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건이 진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면서 이 여인이었던 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분에서 정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는 이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십자가의 그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 그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무덤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로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믿음의 상태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이 상황, 이것을 발견한 이 상황에 그들이 보기엔 너무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쇼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한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가, 도저히 주님의 이 무덤에 찾아와도 여기서조차도 주님을 볼 수 없는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쇼킹하잖아요. 무덤을 이렇게 시체를 다시 어디에 옮겨간다는 것, 무덤을 파헤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쇼킹한 사건을 지금 마주한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 제자는 여기에 보니까 기록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쇼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그냥 각자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너무나 이 충격적인 사건 안에서 그들이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실망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제 끝났나?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냥 힘없이 자기들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른 모습을 또 계속 그려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없잖아요. 주님의 시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를 떠날 법한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이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고 있었어요. 이제 눈물이 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데 끝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마음은 계속되는데 슬픈 마음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울면서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내가 본 게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주님이 혹시나 계신 건 아닌가,
아까 자기도 보고 시몬 베드로도 와서 보고 또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도 와서 보고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이제 돌아가도 될 법한데 거기 밖에서 여전히 머물러서 울고 있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시체가 뉘었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서 이렇게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마치 마리아를 위로하듯이 말을 걸어줍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울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어 주는 것은 울음을 멈추고 그 슬픈 감정에 쌓여서 눈물을 흘리는 울고 있는 그 상황을 잠깐 멈출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건네니까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대답할 말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또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도 천사의 말에 울음을 멈추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어제는 그렇게 어두운 밤이었는데 지금 이 새벽에도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시체마저 무덤에서 다시 꺼내가서 어딘가로 옮겨버린 그런 상황 같다는 거예요. 누가 그 시체마저 주님의 시체마저 무덤에서 꺼내서 어디론가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에게서 주님을 완전히 빼앗아 갔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보았으나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다고 다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다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보고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어떤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겉모습들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 정말 그 실제, 그 진짜 상황, 진실이 무엇인지 다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고 다 알고 있다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보았으니 다 알았다. 이제 나는 판단할 수 있다. 명백하게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보고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더 잘 보이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본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알게 되었을 때 더 잘 보이게 되고 또 조금 더 알게 되면 또 더 잘 보이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실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그러면 본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과 알게 되는 것,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이것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본다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보아도 다 보지 못하는 실제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실 때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께서 계시하여 깨닫게 하실 때에,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실 때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앉아 있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까이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느냐? 내가 딴 생각을 하는데 앉아 있어도 만약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쓴다 하여도 우리가 힘쓰는 것만으로는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주님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시하여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배우기 원하면 어찌해야겠습니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을 거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이미 마리아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찾고 있음을, 주님을 찾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멈추고 슬픔을 멈추고 주님을 찾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되새겨서 자신의 말로, 언어로 고백하도록 도우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 당신이 만약에 가져갔다면 저에게 주세요. 제가 주님을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와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인 것을 여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서 다시 한번 돌이킨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그저 바라보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라보니라고 선생님하고 다시 대답하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여제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슬픔에 빠져들기보다는 다시 주님을 향한 본래의 마음을 떠올리며 그 마음을 말로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고자 하시는 과정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다 생각했을 때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슬픔에 빠져들지 않도록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다시 마음에 안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의 하나님께서 제자들, 그 형제들이라 부르는 그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리로 가실 것이다, 이렇게 전해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해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더 이상 슬픔은, 더 이상 마음의 어둠은 그를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환한 빛으로, 주님을 다시 만난 그 기쁨으로 마음에 가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아까 보았으나 알지 못하던 상태가 아니지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증언하는 이 증언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까 안 보이셨는데, 주님께서 안 계셨는데 다시 사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지금 고백하며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저 교회에 다닌다 라는 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증언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전해줍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신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시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증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전함으로 믿음의 증언을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활의 첫 아침,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사건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제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에서는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그 빈 무덤에 달려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는 놀라운 사건의 목격자가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주셔서 우리가 슬픔에 빠져 절망하고 좌절로 인생이 끝나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명백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귀중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보았다는 증언을 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듯이 우리도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증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일어서며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